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좀 좋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도 다르고요, 진행 과정이나 결과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 그럴 때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환경이든지 저런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꾸준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좀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의 환경이 바뀌면 그 선행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내가 잘 대해주고 그의 부탁도 잘 들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좀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그 친구를 도와주고 부탁을 들어준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친구가 잘 나가고 돈도 많고 능력이 있고 빼기 좋고 하니까 내가 이 친구를 잘 도와주고 이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면 나중에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만약에 이 친구가 끈이 떨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 돌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이 친구를 도와준다고 하면 이 친구의 직업을 보지 않고 재물의 능력을 보지 않고 뒷배경을 보지 않고 도와주는 친구는요, 만약에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쩌면 더 열심히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요, 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음을 보게 됩니다. 불순한 의도, 성경에는 거짓 교사들이라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영지주의자 아니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접근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 전파자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 바울이라든지 바나바라든지 실라라든지 이러한 복음 사역자들은 그런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할 때에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 앞에 다가갔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정말 마음으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썼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그렇게 말하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위탁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바울이 살아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말, 아첨하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말을 하는 음흉한 행위를 가리켜 아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분을 맞출 뿐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미리 계산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비율을 살살 맞춰주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나의 이익을 취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아첨하는 말이죠. 그런데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런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좋게 만들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은 이런 아첨하는 말들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좋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대우를 받는 그런 일을 거짓 교사들이 했습니다.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교묘하게 그렇게 변질시켜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처음에는 아주 잘해줍니다.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말을 해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 같고 정말 가족같이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헌신하라. 너 돈 내야지만이 구원 백성이 된다.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족과 떨어지게 만들고 자기들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게 이단들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가끔씩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장소로 착각하고 교회 안에 나와서 복음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이익만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울까. 나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받으려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겠지.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우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높여주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물론 그것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좀 다르겠습니다만 정말 내가 대우받고 내가 인정받고 그래서 저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행동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첨하는 그러한 말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또 말씀해 보니까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성결한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착한 척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가리는 행위를 가리켜 탐심의 탈을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속마음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주 자기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했다라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는 이리와 같이 겉으로 볼 때에는 아주 착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모습을 포장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기를 잘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자신을 잘 포장하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에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자신을 포장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 누구나 다 착한 사람들 같아요. 다 아주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이야기 들으면서 착한 사람처럼 그렇게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서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 아니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처럼 위장하지만 그 속을 보면 온갖 시커먼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음흉한 속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모습은 사람을 속이고 노략질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귀의 종의 모습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11장에 보면은 거짓 사도에 대해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 사도라 그렇게 말해요. 속이는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라 그래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그렇게 위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도 똑같이 그렇게 위장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착한 사람인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집에 가서는 가족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가족들에게 나쁘게 대하고 가정에 온갖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 사람들과 싸우고 이웃들과 싸우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사람을 속이는 탈을 쓰지 않았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나 내가 쓰고 있는 탈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벗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내가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포장해서 보이고 싶겠지. 그러나 겉모습만 포장한다고 속이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럽고 냄새나는 오물을 뒤집어 썼는데 집에 가서 깨끗한 옷을 그 위에 걸친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또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열심을 냈다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 칭찬받기 원하는 마음 누구에게나 있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 나와서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통해 칭찬받는 것 나쁜 것이 아니지요. 정말 잘해서 칭찬이 오는 것 그게 바로 상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 포장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칭찬을 유도하는 것, 내가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서 칭찬받고 저 사람이 나를 대우해주고 이렇게 높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을 합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물을 떠다가 발을 하나씩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차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말하는 거,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찌 예수님이 저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다 목욕을 시켜주세요. 아니야,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그리고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후에 예수님이 다 옷을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 이 당시에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 먼지 묻은 발을 종이 와서 이렇게 물로 씻어 주었어요. 섬기는 모습이 바로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발을 씻어 준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높임받는 게 아니라 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임받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유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잘 양육해 나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오늘 7절에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을 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사실 사도의 권리 가운데는 선교비, 식사를 제공받고 생활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례를 받을 권리가 사도들에게 있었어요. 이 당시에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또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들은 다 이런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여러분 나에게 생활비를 주십시오, 내가 기거할 장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여러분들을 양육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모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자녀를 위탁받아 기르는 사람이 유모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모가 그냥 아이를 기름같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여러분, 유모가 다른 사람에게 위탁받은 아이를 키울 때에 물론 정성을 다해 키우겠지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보낼 아이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쏟아서 유모가 자녀를 잘,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잘 양육을 하기는 하지만 내 자녀처럼 양육하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 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모가 위탁받은 다른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자기 자녀를 기른다. 나의 친자녀를 기르는 것은 또 마음이 다른 거예요. 아이가 밤새도록 칭얼거리고 아파도 사랑으로 밤새도록 그렇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찾아와도 자녀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녀를 기르는 유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남의 자녀 같으면 내가 힘들면 나 못 키우겠어요, 데리고 가세요, 그럴 수 있겠지요. 나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냥 데리고 가세요, 이제는 쟤는 못 키우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맡겨주셨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양육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밤낮 일했습니다. 돈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밤낮 일해서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속된 말로 간이나 쓸개까지 다 내어줄 만큼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대할 때에, 우리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정말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칭찬받고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아주 샘이 나서 죽겠구나. 저것 좀 어떻게 잘못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가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도 우리 이 동네만 하더라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옆에 있는 교회 보면서 저 교회는 좀 망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만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대하고 오늘 성도들을 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렇게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낌없이 자기의 삶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에 감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그들에게 내가 무언가 얻기 위해 탐심의 탈을 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